18장에서 바벨론이 패망할 때 바벨론과 함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 음녀랑 함께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의 부를 치부하고 그리고 음녀가 주는 음행을 일삼던 무리들, 그들이 다 애통하는 노래를 불렀죠. 애가를 불렀는데 그 애가가 세 개가 나오죠. 왕들의 애가, 그리고 상인들의 애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가, 이 세 개의 애가가 나오고 19장에 들어서서 바벨론이 패망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벨론은 끝이 나고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드디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세 개의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 할렐루야 찬양은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들, 즉 순교한 무리들의 찬양, 두 번째는 어제 본 것처럼 24장로와 네 생물들의 찬양, 이렇게 울려 퍼졌죠. 오늘은 세 번째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극적으로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멸망할 때 거기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 멸망당한 뒤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당했던 무리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 세 가지,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 두 가지는 이미 살펴봤고, 세 번째를 보기 전에 이제 4절을 먼저 보시면, 어제 봤던 건데요, 4절을 보시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러고 났더니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거는 세계의 노래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찬양이 아니고요, 보좌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국 찬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찬양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 찬양들 어떤 찬양이든, 그거는 구원 찬양이든 아니면 자기의 죄 모든 것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신원 찬양이든, 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기쁨의 찬양을 하든, 여기서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이든, 천국에는 찬양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여러분, 작은 자와 큰 자가 누구냐? 여기 5절에 보신 것처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랬는데, 그 작은 자나 큰 자를 뭐라 그랬냐면 5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존재들,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자나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1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15절부터 보시면, 이 11장 15절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1장 15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자,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이제 드디어 큰 음성의 찬양이 나오죠. 어떤 찬양이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1절을 가서 보세요. 11장 1절을 가서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죠. 여러분, 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구역은 내 거야, 그 말입니다. 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잠시 주었는데 42달 동안 준 거다. 42달 동안 주었으니까 이 42달 동안은 자기들이 마음껏 이곳을 짓밟게 놔둬라. 그래서 성전 바깥은 42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준 거죠. 음녀가 42달 동안 거기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세상의 왕인 줄 알아요. 모든 나라, 열방, 민족,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깔고 앉아요. 물 위에 깔고 앉았잖아요. 그들의 경배를 다 받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경배를 받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죠.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하고서 먹고 살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을 측량하지 말아라, 놔둬라, 잠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42달이다. 그러니까 그 42달이 자기네 세상인 줄 알고 그 권력이 내 건 줄 알고 마음껏 권력을 행해요.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요. 그렇게 왕인 줄 알고 하는데 7번째 천사가 노래할 때 그들이 망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볼까요? 15절. 그들이 이제 망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의 나라가 지금은 42달이니까 음녀가 다스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스리죠. 그런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세요. 그날이 곧 와요. 42달이 지나면 와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19장에서는 왔잖아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16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왕노릇 하시도다. 자, 아까 15절에서도 왕노릇,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대요. 이제 42달이 지나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왕이에요. 42달 동안은 이방인들 음녀가 하나님 앞에 권력을 받고 그 권력이 하나님 건데 그 사이에 자기가 통치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마음껏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음껏 왕노릇하면서 사람 죽이고 지가 경배를 받고 지나가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가 돼서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 그런데 17절에서도 왕노릇 하신다. 또 나오죠. 18절 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니까요. 이방들이 분노하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자 보세요. 주의 종들, 저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작은 자들든지 큰 자든지 다 나오죠. 여기 나오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인 선지자들이 천국에 있고요. 주의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나왔어요.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전부 다 천국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뭐냐? 너희가 작든 크든 모두 다 하나님 찬양해라. 천국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상급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상급이, 주시는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던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고 헌신을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조금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달라요. 천국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자기 보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24장로들은요 항상 어느 때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와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대단하다. 천국에서는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24장로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24장로들이 4장에서도 나오는데, 또 뭐 아까 봤던 것 뭐 12장에서도 나오고, 그 24장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찬양할 때의 모습은요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대단한 상급을 가지고 있죠. 앞자리죠. 하나님 바로 지근거리죠. 아무리 지근거리여서 그는 큰 자들이죠. 아무리 큰 자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를 버리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 찬양해요. 그런데 4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받은 면류관이 있어요. 24장로들이 받은 면류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하면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해요. 받았던 면류관을 드리면서. 천국에서는요 24장로는 상급이 하나님 바로 앞자리예요. 큰 자죠. 그래도 찬양이에요. 상급이 24장로만큼은 아니어도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이 천국은 10개의 그 천국이 10계단에 10단계의 천국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옥은 7옥이 있죠. 7옥이.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지옥은 이렇게 7옥이 돼 있죠. 7옥이.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면 점점 줄어들어서 맨 아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가 이 얼음, 불이 아니라 그 얼음 위에 이렇게 쫙 루시퍼가 있는 장면이, 그 인터넷에 7옥에 루시퍼를 딱 쳐보면 얼음 위에 꼬리를 쫙 달고 그 루시퍼가 싹 사람을 이렇게 지옥에 있는 존재들을 쫙 쳐다보는 그림이 나와요. 화가가 그린 건데 상상으로 그린 거죠. 그런데 그게 점점 죄가 악한 사람들은 깔때기처럼 쭉쭉쭉 들어가죠. 천국은요 10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0개. 그 단테가 생각한 천국은 10개의 계단이에요. 상급에 따라서 10번째 계단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계단까지, 맨 앞자리까지 계단이 다 있어요. 그 앞에 맨 위에
24장로가 있는 것으로 단테는 생각한 거죠.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단테가. 그런데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천국은요, 상급과 상관없이 천국에 있는 자들은 항상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찬양.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서도 안 돼요. 자, 그럼 답이 나오죠. 이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음녀랑 똑같아요. 사탄과 똑같아요. 내 게 아니고요, 주신 거는 하나님 주신 거고요, 내가 그것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게 하려고,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게 하려고,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이 안 되니까, 시끄러운 교회들은요, 하나님 찬양이 안 되니까 자꾸만 권력 싸움하고 돈 문제 가지고 횡령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 매수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요, 교회 여자 문제들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곳이 교회면, 이 교회는 뭐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냐? 찬양이 울려 퍼져야죠. 근데 그 찬양의 기본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5절 맨 뒤에 뭐라 그래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6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난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어디 나왔어요? 1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 보시면,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 허다한 무리는 7장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누구라고요? 7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허다한 무리는 순교자들이라고요. 순교자들.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세 번째 찬송에는요, 첫 번째 찬송했던 허다한 무리, 그 순교자들이 또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 다시 보시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두 번째,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 앞에 1장에도 나오고요,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물소리라고 했었어요. 우레소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시온산에 딱 서 있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 핍박받던 14만 4천 명, 다 죽을 것 같은 14만 4천 명이 어디 서 있느냐? 시온산에 서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똑같네요. 두 번째,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뭐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고 소리와도 같고 값싸. 막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들이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 새 노래를 불러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이에요? 구원 찬양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 찬양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부르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찬양을 들으면 너무나도 행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혜라는 찬양, 요즘에 가장 이게 핫한 은혜라는 찬양. 그 다음에 옛날에 박종호 씨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 그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부르면 이게 뭐야? 듣기도 싫다니까요. 제가 불교 방송 가끔 본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케이블이 잘 돼 있으니까 불교 방송을 보면서 그 스님들이 이제 설법하는 것도 잘 들어요. 뭐라고 설법하나 들어보려고 잘 들어요. 근데 거기에 참불가가 있어요. 참불가. 그 불교도 성가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성가들이 찬양해. 원래 불교는요, 노래가 없어요. 노래가 없고 이 참불대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못 들어주겠어요. 저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누가 은혜 받아요? 우리들이 은혜 받죠.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누구만 배울 수 있느냐? 14만 4천 명만 배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배워요. 마귀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냐고요. 음녀가 부르겠냐고요. 용이 배우겠냐고요. 안 배워요. 여기 나왔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게 어디냐?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이건 1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이라 그랬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자, 14장에서 이미 나왔죠? 14만 4천 명이 들었던 하늘의 찬양소리. 그 찬양소리를 듣고 14만 4천 명이 배워서 능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소리, 천국의 소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연합찬양대 아닐까. 아까 5절에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있는 자는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6절에 모든 천국에 있는 연합찬양대, 모두가 함께하는 찬양대, 그들이 찬양합니다. 세 번째 찬양이죠. 첫 번째는 순교자들의 찬양, 두 번째는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 세 번째는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연합 찬양대.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양.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6절 하반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통치는 아까 이미 우리가 봤어요. 통치는 아까 우리가 11장 볼 때 봤어요. 11장 볼 때 이 7번째 천사가 부를 때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찬양한 거잖아요. 그날이 올 거다 찬양한 건데요. 이제는 그 날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셔요. 자, 6절 하반절 다시 봐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도 이 찬양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찬양했던 허다한 무리들, 즉 순교자들이 불렀던 찬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이죠. 두 번째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죠. 그런데 세 번째 천국에서 불려지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도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세 개의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세 개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이 울려 퍼지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천국은 뭐 큰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천국은 그야말로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고 있죠.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천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게 전부죠.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한번 기억하십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가는데, 이 땅의 교회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천국을 만드는 것이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은, 예수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가정에서 이루는 것이니까 지상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훗날 누려야 할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이 땅의 가정도 훗날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천국을 이룰 때에는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권세, 능력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찬양.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24장로들은 그 맨 앞자리에 있으면서도 보좌에서 항상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받은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간절히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시와 때를 맞추어서 꼭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로 시름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